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이 7가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근데 항상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선택하고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부를 자동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는 뭡니까? 건강, 평안, 모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삶입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땅 위에 펼쳐질 하늘의 날들.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 고센에 머뭅니다. 그분의 언약이 기근 속에서도 나를 완전하게 지켜줍니다. 고센의 빛이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밝히며 인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보다 언약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재정 장부를 붉은 축복으로 덮습니다. 환난의 날에도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풍족함을 누립니다. 내 재정은 기근 예산이 아니라 언약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나는 첫 열매를 구별해드리며 공급의 통로를 활짝 엽니다. 주님 읽기 전용 순종의 울타리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감쌉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창의력과 통찰력이 위기 속에서 나를 도약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소유를 넓히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나눔의 그릇이 커질수록 축복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내 비즈니스는 성령의 지혜로 새로운 블루오션을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는 흉년에도 선교와 구제를 멈추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은 하늘 로드맵을 따라 담대하게 자라갑니다. 나는 시편 91편의 약속으로 하루를 열고 닫습니다. 천사들이 모든 길에서 나를 붙들어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예수 안에 은혜 영역이 나를 구원과 승리로 이끕니다. 위기는 내 삶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못하고 오히려 더해줍니다. 나는 광야에서도 샘이 터져나오는 영적 고센을 경험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와 번영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아멘. 땅 위에 펼쳐질 하늘의 날들. 첫 번째가 이제 하늘의 날들은 과연 가능한가? 인류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이 가까워 보이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요즘에는 뭐 목사님이나 뭐 부흥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한 50년 한참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신명기 1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니라. 자, 이거는 단지 종교적인 수사라고 하죠.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이 땅에 펼쳐질 하늘의 날들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분홍색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이렇게 돌리는 그러한 예배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많이 하는데, 영광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이 영광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어 카봇은 뭐죠? 핵심 의미 같이 읽어볼까요? 무게와 가치가 느껴지는 실체. 자, 영광을 실체로 표현했죠, 실체. 근데 실체인데 어떤 실체입니까? 무게감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비싸 보인다. 가치죠, 가치. 무게감 있고 비싸 보이는. 다이아몬드도 무게가 무거울수록 가치가 커지죠. 그걸 실체를 카봇이라고 하고 이걸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광을 의미하는 단어로는 쉐카이나가 있습니다. 쉐카이나. 같이 읽어볼까요? 핵심 의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임재. 이건 환상 가운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마주친 영광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뭐죠? 임재. 자, 임재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임재는 뭡니까?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뭘로 인식됩니까? 눈과 귀로. 이것을 쉐카이나라고 하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뭐죠? 헬라어. 요한복음 1장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로 도크사입니다. 핵심 의미가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눈부신 광채로 드러나는 명예. 자, 우리가 보통 명예를 3글자 앞에 쓰죠. 무슨 명예라고 하죠? 빛나는 명예라고 하잖아요. 빛나는 명예. 그 말을 예전엔 자주 썼는데 요즘에는 모르겠네요. 자, 뭡니까? 눈부신 광채. 엄청나게 빛나는 이 광채로 드러나는
명예를 또 뭐라고 한다고요?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은 실체이고요.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는 임재이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빛나는 명예입니다. 이것을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비슷한 말이 뭐 있죠? 선하심. 예. 영광을 한 단어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자, 모세가 시내야 산에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밝고 빛나는 광채나 구름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결국 여기서 영광이 뭐예요?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영광의 본질이자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시공간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공간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죠? 그곳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초자연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돌이킴, 회개가 일어나고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는 그곳입니다. 그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선하심이 시공간에 구체화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하면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시공간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보면 그 영광,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도시를 뒤덮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에 일시적으로 스며든 찬란한 빛,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구약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보고서도,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즉 그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 선하심을 직접 보았다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 자신이 직접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하는 하나님의 거하는 그곳이 바로 영광의 장소고 영광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구름에 스며든 찬란한 빛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은 개인적인 체험에 머물지 않고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넘어서 도시나 가정, 일터까지 파고들어서 모든 영역에 가득 스며드는, 그래서 그것을 변화를 주는 전면적인 변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영역에 파고들어 그것을 뒤흔들고 변화시키는 전면적인 변혁. 구약에서의 영광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근데 신약은 이 영광, 근데 이 영광은 시공간에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일시적이었거든요. 자, 근데 신약에서는 일시적이었던 이 영광이 성취가 됩니다. 무엇으로 성취가 되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영광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현실화되었는지를 단 한 절로 요약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거하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케노인데 장막을 치다, 집을 짓다 또는 집을 소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의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성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는 바로 선언입니다. 고로새서 2장 9절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보이지 않는 그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육신, 몸 안에 실제로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약속이 육체,
곧 살과 피를 입는 순간 영광은 어떠한 추상 명사가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시고 구체화되는 장소. 신약에서의 영광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에 5차원이 있습니다. 선하심이 구체화되는 모습. 자, 선하심이 뭐라고요? 선하심이 곧 영광입니다. 자, 영광의 5차원. 자, 영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적인 차원이 있는데, 자, 이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안에는 뭐가 있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분리된 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 영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영은 갈 길이 딱 하나만 정해져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한 그곳, 지옥이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장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즉 영광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있습니다. 즉 정죄감과 죄책감이 제거될 때, 결국 우리가 의인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나 정죄감, 죄책감 없이 하나님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광 안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치유 차원이죠. 그죠? 혼과 육의 회복.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으면 만성 질환도 치유됩니다. 마음의 깊은 트로마, 상처도 역시 치유됩니다. 자, 이게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게 또 무엇입니까? 공급 차원, 뭐죠? 필요를 뛰어넘는 풍성함.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영광 안에 있는 게 또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화해 차원이죠. 관계와 사회의 회복.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세대나 인종이나 이념, 사상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광 안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문화 변혁이죠. 거룩한 창조성과 정의의 구현. 자,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제도,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예술과 과학이 뭐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꽃피웁니다. 근데 이 영광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5차원, 선하심이 구체화되는 그 모습을 5가지 차원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로 이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저항할 수 없는 새로워진 변화의 압력으로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돌이키게 만드는 능력이 또한 이 안에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에서 빛과 어둠의 극적 대조에서 이사야 60장 나와 있죠. 제가 구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이 이사야 60장입니다. 언젠가 한번 아마 설교를 한번 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 자, 이사야 60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한 빛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한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사야는 그 빛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빛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온갖 재물과 온갖 사람들이 다. 근데 사도 요한은 봤어요. 반모섬에서 아마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그 빛이 무엇인지를 봤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의 근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60장 2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사실 이 이사야 60장은 마지막 때를 그린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재림, 즉 종말의 시대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레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레마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 60장입니다. 우리 시대를 향한 레마입니다. 특히 이사야 60장 2절은 정말 짙은 어둠과 갑작스러운 영광이 이렇게 병행이 됩니다.
이자래. 그래서 이것을 극적으로 대조시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의미는 어둠이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이 말씀을 레마로, 이 이사야 60장을 레마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실을 진단해 보면 깊어지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즉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전 위기적인 위기 상황을 묘사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죠. 인류 삶을 몇 년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되어지는 기후 위기 있죠. 정상적이지 않은 산불, 홍수, 폭염, 폭설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예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아주 극단적인 기후 위기. 그리고 190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과 비슷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불안. 지금 현재 막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폭등하죠. 그리고 실업이나 여러 가지 고금리와 부채 위기.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정치 불안. 지금 전쟁이 막 여기저기 터지고 있죠. 핵 보유국인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괜찮은데 파키스탄이 되게 불안정하더라고요. 인도가 핵을 쏠 일은 없는데, 인도나 뭐 러시아나 미국이 핵을 쏠 일이 없는데 파키스탄은 극도로 불안해서 파키스탄이 핵을 쏠 수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불안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둠은 그냥 단순한 밤이 아니라 정말 극도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모든 것을 가리는 그러한 상황, 결국 종말 직전의 그러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바로 그때 무엇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2절에, 그 반전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가장 어두울 그 시점에 가장 강력한 빛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해서 오직이란 말은 이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모든 것이 캄캄해지는 그 흐름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개입. 여호와의 영광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좀 전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무게감 있고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우리와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개입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종말과 같은 이 시대에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세 가지 현상이 뒤따르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이사야는 이 빛이 무슨 빛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이 빛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사람들이 방향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살아있는 표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 세계가, 그리고 나라들과 지도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도와 이러한 공동체가 영적인 등대 또는 영적 고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즉 자녀 세대의 귀환과 회복인데, 즉 과거에 흩어졌던 자녀들인데 뭐냐면 영적으로 잃어버렸던 자녀들, 신앙에서 멀어졌던 세대들, 여기저기 흩어졌던 그러한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기어 올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안기어 온다라는 표현은 보호받고 사랑받는 회복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5절, 엄청난 부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리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자,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바다의 부, 이방의 재물, 즉 국제적인 부의 흐름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번영이 아니라 모든 공급의 주체로서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일들입니다. 모든 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합니다. 그 결과 기쁜 빛을 내며 얼굴에 생기가 돌고요,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기쁨과 감탄, 마음의 환기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요약하자면 열방이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몰려오고 흩어졌던 자녀 세대가 다시 돌아오며 세상의 부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 뭐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사실 이 부분을,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성경적인 은유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실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즉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둠은 분명 짙어지고 있지만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빛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60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거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전략으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번영하는 무대로서 뭐죠? 고센 테러 타임. 기근이 온 나라를 삼킬 때 고센은 소유가 늘고 심히 번성하는 보호와 증가의 지역이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정, 교회, 일터, 비즈니스도 이 도시에 세워진 영적 고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은혜 영역 안에 있는 영적 고센은 영적인 팬데믹을 막아내는 보호막이자 인재, 자원,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번영의 하나님의 불을 누리는 인큐베이터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영광을 흡수하는 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흡수하느냐? 세 단계인데 실천 모범은 하나의 예고요. 첫 번째는 뭐죠? 말씀 새김입니다. 이건 곧 우리가 말씀을 새기는 것은 영광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뭐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하루 3번 이상 선포하기 실천, 이런 것들 있죠. 저희도 한동안 이거 했었는데, 자, 세 단계. 첫 번째는 말씀을 새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죠? 가족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질문 대화로 시작해서 성경 말씀 한 구절로 마무리하는 3분 루틴. 자, 오늘 하루 어땠어? 물어봤는데 마음이 복잡하네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를 여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고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한 짧은 신앙적인 대화 루틴이 축적될수록 가정은 그 가정 자체가 영적 고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영광이 거하는 곳이 되고요. 자, 마지막이 뭡니까? 감사와 찬양의 생활화. 이건 저희가 정말 많이 해온 것입니다. 감사. 하지만 이 감사와 찬양 역시 우리가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이제 취침 전 5분 감사 전월 작성. 이거 한동안 하신 분들 계시죠? 눈에 보이는 감사 문장과 감사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써보고 고백하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되죠? 하늘의 파이프 라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감사 가운데 거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결론. 지금 하늘의 날들을 개봉하라. 자,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선하심은 이미 말씀 안에서 언약적으로 보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 14장 21절에서 온 땅에 내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이미 언약하셨습니다. 어둠이 온다면 그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영광을 위한 하나의 무대 세팅일 뿐입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광을 흡수하는 우리의 반응이자 응답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지금 하늘의 날들을 개봉하라. 믿음으로 말씀을 새깁니다. 소통으로 자녀 세대에게 전수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늘의 파이프 라인을 활짝 엽니다. 마지막 선포 고백 기도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하늘의 날들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가 하늘의 날들을 보고 돌이켜 열방이 울려와 주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